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일곱 번째 시간,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관리에 유용한 원도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관리에 관한 그 원도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돈의 사용처가 다섯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돈이 이 다섯 가지 용도 외에는 사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동일한 질문인데요. 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돈 관리 중요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사용처, 돈은 다섯 군데밖에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빚의 단계에서부터 또 재정적인 여유 단계까지 순차적 투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노원 블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다시 말하면 지출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어, 세상은 또 정부는 기업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가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소득을 없이 하라라는 뜻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의미라면 소득보다 초과된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득보다 적게 소비할 때 우리는 부채 사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빚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 않죠. 빚을 갚는 데만 전전긍긍할 때가 많죠. 그리고 돈의 힘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대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드림과 나눔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청지기로서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관대하게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이번 시간에 그 원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에는 다섯 가지 용도, 출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생활하기, 또 드리기, 부채 갚기, 세금 갚기, 증식하기 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해서 여기에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의 돈으로 생활하고 나의 돈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나의 돈으로 부채를 갚게 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도형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예, 원도형이 가지는 의미는 돈의 지출에 해당되는 모든 요소가 경쟁적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생활하기가 많이 비용을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들이기 비용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내가 들이기를 많이 하면 부채나 세금이나 증식이나 생활하기가 규모가 줄어들든지 이 각 요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증식을 많이 하면 다른 것이 줄어드는지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만큼 드리기도 풍족하게 쓰고 세금도 증식도 생활하기도 풍족하게 쓰는
그런 부자의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럼 부자들도 돈이 모자라는 거 아십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원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에게 맡겨진 물질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원도형을 통해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이 원도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원도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라는 것에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신데요. 아마 이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순차적 투자를 위한 원도형, 그 논블루는 재정적인 그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죠. 이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대출로만 살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카드로 그 돌려막기 하는 단계, 이런 발버둥과 생존과 그리고 재정이 충분한 잉여의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돈의 5가지 용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빚을 진다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뒤로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5가지 용도, 돈의 쓰임에 있어서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대부분은 생활하는데 내가 먹고 쓰는데 대부분의 재정이 먼저 우선순위를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걷거나 뭐 부채를 탕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증식하고 맨 마지막이 뭘까요? 이 원도형대로 하면 드리기와 나눔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인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좀 다르죠. 먼저 드리기를 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우선주의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왜 우리가 드리기가 우선순위인지를 또 같이 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증식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갚는 것이고요. 4번째가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재정 순위의 우선순위를 따르자면 드리기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드리기를 하고 증식을 하고 부채를 갚고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고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얼마큼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먼저 분석해야 우리는 드리기와 증식하기와 부채 갚기와 세금 내기와 생활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도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정말 돈 관리를 하는 청지기들은 가계부의 적용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존의 단계, 뭐 안정의 단계 이것처럼 순차적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5가지 단계를 아마 여러분 보시면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보장과 잉여 단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것이죠. 소득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도형을 이해해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많아질수록 뭐 드리기나 부채 갚기나 세금이나 증식하기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생활하기를 좀 줄이고 우리는 그 생활하기 줄인 걸 가지고 증식과 드리기를 더할 수도 있고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부채를 갚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다음 단계 이 순차적 투자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소득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이죠. 생활비를 그래서 가장 줄이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흔히 요즘에 하루하루 생활비를 얼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다이소라든가 또 어떤 이런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요런 그것도 시중에서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출 규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도 지금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이 원도형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은 어 5 가지 돈의 사용처, 예를 들면은 생활하기, 증식하기, 부채 갚기, 드리기, 세금 내기, 이 5 가지 용도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통해서 이 5 가지 돈의 사용처를 잘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한번 어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은 가능한지 같이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 관리에 유용한 원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지출의 일반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경적 우선순위를 가지기 위해서 한눈에 돈의 용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또 제가 또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